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며 예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부모님의 그 사랑과 헌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또 가정의 어려움과 여러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가시고 계시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귀한 믿음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부모님들께도 순종하고 효도하게 하시고 또 함께 생활하는 할머니와 또 가족들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중고등부 믿음의 친구들 다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나와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때로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박성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살리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가정의 부모님들과 또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함부로 대했던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족들임을 깨닫고 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더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귀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함께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죠? 같이 또 부모님들과 즐거운 시간 가진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또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오늘도 어쨌든 주일이니까 어버이 주일이니까 오늘도 부모님들께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보통 집을 지을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것, 집 관련된 비유를 많이 할 때 늘 했던 이야기가 바로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러면 바닥이 물렁물렁하고 뭐 단단하지 않은 땅에는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고 하셨지만 요즘은 모래 위에도 이렇게 집을 잘 짓고 큰 건물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이나 건물을 지을 그 땅 밑이, 내가 지을 그 땅이 어떤지 모르고 만약에 집을 지었다, 아니면 빌딩을 올렸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기초가 단단해서, 생각보다 이 땅이 단단해 가지고 집을 이렇게 든든히 지탱을 해줄 수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 땅이 이 건물을 혹은 이 집을 지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건물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집이 부서질 수도 있어요. 그런 그 집과 그런 곳, 내가 지금 지어놓은 이 집 밑이 이 빌딩의 기초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고 만약에 건물 지었다면 그 안에 사는 동안 내내 불안하고 떨림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터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터는 예수님이세요. 기초가 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터가 되신다라는 말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정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좀 크게 꼽아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살아갈 목적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치의 보증자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우리의 터로 삼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우리의 터로 삼지 않는 것은 그러면 어떤 모양을, 어떤 상황을 가지고 오게 될까요? 바로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선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삶을 올리고 큰 꿈을 꾸고 그 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빌딩을 올린 사람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가운데 살아야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터로 삼지 않은 사람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 땅이 예수님으로 단단히 다져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선 땅이 어떤지 먼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제 갖고 갈 우리의 땅, 우리의 터, 우리의 삶의 자리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역사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땅에 혼자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뿅 하고 내가 나타난 게 아니죠.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생겨난 사람들입니다. 아담도 뿅 하고 생겨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아담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유한한 존재들로서 이 땅에 있어요. 우리는 시작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계속 이어받은 역사를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우리의 과거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 본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오늘의 점수는 오늘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오늘의 점수는 우리의 과거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얼마나 공부에 많은 시간을 쏟았는지, 얼마나 시험 푸는 요령을 익혀왔는지,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현재 우리의 점수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재능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비롯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역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을 정하는 거죠. 결정한다기보다는 그 역사로부터 우리의 삶은 지금 비롯된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성격은, 내가 가진 재능은, 그리고 내가 가진 환경 모두는 우리의 과거로부터 왔습니다.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바로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많은 환경들도 우리의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는 이어받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어디서부터 그것을 받았을까요? 부모님의 부모님으로부터 그것들을 또 물려받고 쌓아오셨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어느 날 뿅 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하늘에서 뿅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신약 구약이 있지만 구약은 너무 많다. 신약부터 읽어야지. 그리고 마태복음을 딱 펴서 읽기 시작하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다음에 족보가 쭈악 하고 나옵니다. 이 족보 때문에 시험에 드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졸려요. 사람 이름, 읽기도 힘든 이름들이 이렇게 많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 많은 족보들, 심지어 읽기도 힘들게 이렇게 족보를 성경에 이렇게 많이 써놨을까? 바로 예수님도 이런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역사 위에 세워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 믿음의 조상도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약한 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도 있고요. 유흥업 종사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왕들 중에는 아주 선한 왕,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왕은 악한 왕, 정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그런 왕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하고요. 어떤 사람은 악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특별한 존재감 드러내지 않은 인물들도 이 족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또 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토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한테 가장 가까운 역사. 바로 부모님. 부모님은 누구시죠?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님이신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물려주셨을까? 예수님의 부모님은 잘 살지 못했어요. 목수잖아요. 그 당시 목수가 얼만큼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였고, 목수의 아들이 갑자기 랍비가 되고, 갑자기 선지자가 됐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척도 많이 당하셨어요. 배척당하신 사건이 나타나는데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로 일을 하셨어요. 30년 동안. 목수의 일을 쭉 하셨다가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였죠. 만약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랍비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왕이고 했으면 아마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 그렇게 금방 이해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셨고 목수의 아버지를 둔 예수님은 목수로서의 삶을 쭉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 가난하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갈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의 부모님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천대받던 갈릴리 땅 그리고 거기가 어딘지도 모를 나사렛 그곳에 가서 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6절이에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라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다 어디서 왔어요? 바로 예수님의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사역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이 과거들 많은 사람들이 그거 포장 많이 해요. 김일성 이렇게 김정일 다 이렇게 포장하잖아요. 포장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의 나를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여전히 계셨고 나사렛 사람이란 이름을 계속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 위에 자기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시면서 이 땅에 남을 어머니를 그냥 내팽개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안타까워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봉양해 줄 것을 부탁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각 개인의 역사 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부모님의 부모님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온 삶입니다. 우리는 삶의 역사 위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영향은 우리의 부모님이겠죠. 부모님은 우리에게 가장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 우리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부모님이 자랑스러운 역사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역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역사를 무시하고 아니면 부정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치 우리가 선 땅이 어떻게 생겨 먹은 땅인지 모르고 그 위에 건물을 짓는 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지만 이 열심히 살아온 이 삶이 언제 흔들릴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란 말씀이 율법의 핵심, 가장 큰 율법인 십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곳곳에 부모님 공경에 대한 말씀을 많이 담아 놓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십계명의 계명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율법으로까지 주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심지어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 뒤에는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단서 조항까지 이렇게
조항이라 그래야 되나? 이걸 잘하면 상을 주겠다 하는 이런 말씀까지 덧붙여 놓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안타깝게도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수천 년 전이에요. 수천 년 전에 살아가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혈투를 벌여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주고 있는, 어쩌면 지금 이렇게 TV나 어떤 드라마 속에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랑을 쏟을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겠죠.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애틋한 관계는 아니었을 겁니다. 냉랭하고 상처로 가득한 삶이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쇠하여지고 자녀들은 성장해서 장성해지면 그런 모든 관계의 갈등들이 다 함께 터져 나왔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좋지 않아 보이는 환경들, 어쩌면 부모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환경을 줄 수 있어요? 라고 부모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 부모님도 자기에게 주어진 역사 위에서 열심히 살아온 결과가 바로 이거인 것입니다. 자기도 나름 부모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왔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역사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이렇게밖에 못해준 부모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하는 거죠.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것밖에 안 돼요? 이것밖에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만의 인생을 살겠다.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나는 이제 이 역사와 단절하고 나는 정말 멋있게 살 거야 라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은 어느 날 기초가 무너진 집처럼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갈까? 내 삶은 어디에서부터 올까? 하는 그런 질문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또 내 약함,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 어디에 핑계댈까요? 다 내 역사에, 우리 부모님께 핑계 되겠죠. 내 환경에 핑계를 댈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도 그 역사를 반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면 또 다른 한 가지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바로 내가 선 땅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선 땅은 좋은 땅이 아니구나. 내가 선 땅은 모래밭이구나. 내가 선 땅은 산비탈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부모님이 주신 삶을 인정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 이렇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받았던 그 땅에서, 그 척박하고 힘겨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삶의 결과로 지금 내가 선 이 땅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부모님의 삶을 인정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거예요. 네, 부모님 최선을 다하셔서 지금 저에게 이런 땅을 주셨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비탈이 있었으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보다 더 험한 땅 가운데서 시작을 하셨을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만만치 않았을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해주고 지금 내가 이 때문에 있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 2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공경하고 부모님의 삶을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바뀌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최소한 내가 선 땅은 어떤 땅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선 땅은 지금 모래밭이구나. 내가 선 땅은 기울어진 곳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내 삶에 기초공사가 더 필요하구나. 내 삶은 더욱 단단해져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땅이 어떤지 알았으면 공사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바쁘다 보면 부모님이 바쁘고 삶에 지치다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많이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인정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뭐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지 않고 싶어서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오셨으니까. 이미 그런 일은 일어났으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나는 그렇게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 집이 가난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난해서 내가 남들로부터 남들이 받는 것만큼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지 않은 부모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부모님의 삶의 역사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도 부모님의 최선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 땅을 잘 파악하고 이제 어떻게 기초공사를 해야 될까 고민하면 됩니다. 여러분 보통 기초공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단단한 쇠를 박아요. 단단한 곳이 나올 때까지. 아니면 땅을 파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의 기초공사를 그 땅의 기초공사를 단단하게 하면 그 땅이 아무리 물러도 심지어 모래밭같이 무너져 있는 그런 땅이다 할지라도 그 위에 큰 건물들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단단하게 보강할 수 있는 그 우리 삶의 단단함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알고 우리 부족함을 알고 인정할 때에 그래서 예수님, 저는 여기가 부족해요. 예수님, 저는 더 사랑받아야 돼요. 예수님, 저는 가난해요. 라고 인정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초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핑계치 않고 우리의 삶에 충실히,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누군가를 핑계한다는 것 자체가 슬픈 일이에요.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한 결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야 할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부모님, 엄마, 아빠 사랑해요. 존경합니다. 막 편지 쓰고 이렇게 하라면 안 해요. 잘. 예. 부끄럽잖아요. 민망하고. 자, 그러기보다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으니까 부모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저도 후회되는 게, 그 나이 때 우리 부모님과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따로따로 부모님 놓고 부모님 앞에 모시고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삶의 한 단편이라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내 나이 때 어떻게 지냈어요? 친구들하고 어떻게 지냈어요? 라고 물어봐 주는 거예요. 부모님께 물어봐 주세요. 어떤 삶을 살아왔냐고, 어떤 꿈을 꾸면서 사셨냐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떠셨냐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삶을 궁금해하고 부모님의 삶을 경청하는 것만큼 부모님께 드리는 큰 선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은 것처럼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싶으십니다. 자녀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삶을 궁금해하고 또 그분들의 삶의 역사에 존경을 표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해 줄 때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선물보다 큰 선물을 부모님들은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우리의 조상들과 조상들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인정하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 삶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를 양육하고 있는 그분들께 그분들의 이야기를 묻고 그분들의 삶을 듣고 또 그분들의 삶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감사해야 한다면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귀한 선물을 그분들에게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양육자들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양육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주님 안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역사, 이 역사를 주님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삶을 존경하게 하시고 또 인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쌓아온 삶의 역사 위에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새로운 삶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삶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더욱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주님 지켜주셔서 어렵지 않도록 괴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감사와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부모님들을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간에 상처가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잘 감싸 안게 하여 주시고 더욱 좋은 관계, 화목한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 살아가기 위해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주시고 좋은 관계들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또한 필요한 모든 물질도 시시때때로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삶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삶의 구석구석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괴롭고 힘겨워하고 있는 저 미얀마 땅에도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의 평화로 돌보아 주시고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부모님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경하기로 결단하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모든 생업들을 위해 특별히 모든 부모님들과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앞으로의 모든 삶과 삶의 계획들과 비전들 위해 모든 삶의 발자취들과 또 고통받는 미얀마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가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